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사보다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사보다 마땅히 높아지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동안 일부러 천사보다 좀 낮아지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낮아지셔야 됐을까요? 그리고 그 낮아지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준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 뭐 이런 예전에 얘기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짜를 다 좋아하고 공짜라면 거부하지 않지만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참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짜 바라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겪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쾌척하고 기부하는 그런 막 부자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거대한 목돈의 그 돈을 척척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건 참 공짜가 아니냐, 저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도 그렇게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회사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정말 무언가를 줄 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기쁨으로 그 기부를 하거나 누구에게 무언가를 준다 할지라도 또 그걸 줌으로 인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을 얻고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다 대가가 있다, 그냥 공짜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다, 이 말이 그럼 구원은 공짜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짜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해석하면 공짜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싸구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구원이라는 게 싸구려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은 물론 공짜지만 싸구려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귀중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반지를 끼고 생활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려고 옆에 빼놨다가 그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게 그만 수채구멍에 빠질 뻔한 그런 가슴 철렁한 순간도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참 손에 쑥 빠져버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귀한 것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것이 참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조심해서 매사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귀중한 것은 절대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이 성경이 지금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귀한 가치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구원,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은 선물이야, 그럼 공짜네, 그럼 싸구려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구원의 복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의미를 대충 생각하다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방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마치 손가락에 귀한 반지 끼고 있다가 이 반지가 쏙 빠져가지고 저 어디 수채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될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이 귀중한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가치를 그냥 흘려 물에 떠내려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더 이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공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공짜,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무가치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에는 대가가 엄청나게 지불이 되었다, 엄청난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그분의 본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정말 가장 존귀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버려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값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공짜, 싸구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고 있지만은 그것은 너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낼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받으실 수 없어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지 결코 싸구려라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천사보다 일부러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사보다 일부러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가 말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17절에 온전한 감사제를 드리겠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 감사의 제사로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일부러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때 온전한 감사와 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그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며 또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나의 가족과 이웃과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